우리 하나님께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 상태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예, 다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산송 성자 성령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은 특별히 일제시대 때에 만왕의 왕 내주께서 그 구절 때문에 일제시대 때 불려지지 못했던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동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빨리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전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주를 믿는 백성이나 주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어떠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동안 저희 교회를 어려움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풍각 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풍각 제일교회에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뿌뚜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었고, 이 지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아직도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함을 입으며 절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특송 하나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자라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지요. 흔히 그것을 우리가 성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식으로 유명한 나라가 현재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디언들도 13살에 성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성인식은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칼 써는 법, 창 써는 법, 활 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친 뒤에 13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에게 창과 칼과 활과 그런 것들을 무장을 시켜서 이 아이의 눈을 가리고 말에 태우고는 어른들이 길을 나서는 거예요. 길을 나서서 깊은 산속으로 가서 그 아이를 산속에다 두고 그리고 어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산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자기 스스로 집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집으로 찾아오므로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 이 아이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 풍습이 인디언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한 소년이 이제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온 대로 또 어른들이 자기의 눈을 가려서 말에 태워서 그렇게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다가 그 아이를 내려놓고는 어른들은 다 돌아갔어요. 하룻밤을 그 산속에서 자고 내일 낮에 자기 집을 찾아가야 합니다. 밤이 깊어옵니다. 곳곳에서 맹수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에서 바람 부는 바람에 낙엽만 소리가 나도 맹수가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이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동이 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일어나서 자세히 이곳이 어디인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다가 멀지 않은 바위 위에 한 사람이 부동의 자세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지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창과 칼과 활로 인디언들 병사들의 완전 무장을 한 이 소년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밤을 새워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두려워했을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든지 환경을 움직이든지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내 동사가 중요해. 내 동사.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약 800고지 위에 있는 산성인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동쪽에서 남쪽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남쪽으로는 흰놈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파여져 있어요. 골짜기가 파여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시온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는 천년의 요새예요. 천년의 요새예요. 거기다가 성을 높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 지형이 요새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또 두 번째 보호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 망루에 서서 혹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그런 천년의 요새인가 하면,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윗이 이 성을 빼앗을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맹인과 눈먼 자들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여부스 사람들은 믿었던 거지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완벽해서 약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군사적인 그런 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어서 예루살렘 성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약점이 뭐였습니까? 물 길는 데, 그것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그 물 길는 데로 예루살렘에 침투시킴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이 산 위에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골짜기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기혼 샘으로부터 실로암 목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는데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는데 그 차이가 얼마 나는가 하면은 30cm가 나요. 30cm가. 30cm가 나게 그렇게 터널을, 지하 터널을 뚫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밖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이 약점을 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까 싶어서 차이가 30cm가 나면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 흐르는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하 터널을 뚫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약점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고 자연지형적으로나 또 성에 의해서 요새이고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 천년의 요새라고 그 성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천년의 요새,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까?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모든 환난. 여러분, 모든 환난이라고 했으니 이 모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이 모든 환난 속에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로 인해서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밤의 달로 인해서 상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낮의 해, 밤의 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거니까 낮에 당하는 환난, 밤에 당하는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시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가면 전방 초소에는 졸면 죽는다, 이런 글귀가 다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왜 전방 초소에 졸면 죽는다는 그 초병들이 지키는 그 초소에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가 하면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북한 병사들이 몰래 와서는 졸고 있는 초병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건 가운데서 제일 큰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한번 초병이 졸고 있을 때에 와서 북한 군인들이 그 초병의 목을 따고, 그리고 그 보초병이 지키는 것을 믿고 잠들어 있던 내무반의 12명의 병사들을 다 죽인, 한 초병이 졸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의 그 초소에는 졸면 죽는다라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을 하지요.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개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뭘까요? 눈꺼풀. 눈꺼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그 졸음이 오면 그 졸음, 진짜 졸음을 졸음 쫓아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졸음이 밀려올 때는 창문 아무리 열어도, 소리 아무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깜빡. 전 진짜 제가 50대 초반까지는 웬만큼 운전해가지고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 스스로 깜빡하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졸 수밖에 없지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잠자는 시간이 25년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그럼 잠자는 시간이 25년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약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3분의 1을 우리가 잠자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초병이 졸려고 해서 졸겠습니까? 그런데 졸다가, 우리 전사를 읽어보면 한 보초병이 졸다가 깜빡 졸아서 나라가 망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를 양성하고 그 군대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 보초병 한 사람이 깜빡 졸아서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40년.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 가데스 바네아를 보십시오. 저곳에 무슨 예루살렘 성같이 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이 호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8년이나
저곳에서 살았어요. 저곳에서 38년을 저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켰습니까? 신명기 3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그 전차부대를 홍해에 그냥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냥 겁을 먹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도 못하는,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일들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하나님의 위엄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호해 줄 무슨 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성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년의 요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아멘.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어느 쪽요? 오른쪽은 어떤 자리입니까? 오른쪽은 의로운 자리고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이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행차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 왕이 행차할 때, 더운 여름에라든지 이럴 때 왕이 행차할 때 보면 그냥 왕이 태양빛에 그냥 노출되지 않죠. 그죠? 왕이 행차할 때 보면 항상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우산을 받쳐서 이 왕을 그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나무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봄에 6월절에, 여름에 7.7절에, 가을에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보이잖아요. 그죠? 특히 여름에 이 7.7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절을 우리하고는 틀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비가 안 오는 건기예요. 이 비가 안 오는 그 건기에 태양빛이 낮에는 40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올라가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지 않겠어요? 그죠? 숨이 턱턱 막힐 때에 그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그때 숨이 턱턱 막힐 때,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숨이 턱턱 막힐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나무 그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대부분은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여러분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광야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그늘에 건기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을 가면, 우기는 이 습도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더운 지방일지라도 건기이면 햇빛에 나가면 따가운데, 진짜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요. 따가운데, 그런데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 이 광야는 낮이 되면 기온이 40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우리가 쇠타를 입어도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교차가 몇 도 정도 되는가 하면 30도가 넘어요. 일교차가 30도가 넘으면 이거는 거의 살기가 힘든 그런 기후 아닙니까? 그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것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 그 광야길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상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또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진짜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서
유대인들의 집을 가보면 유대인들의 집 문에 문설주에 메추자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건 메추자라고 이야기해요. 메추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문설주라는 말이에요. 문설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집 입구에 문설주에 이 메추자를 달아 놓았는데, 이 메추자 상자예요. 통이에요.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집 밖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에 그 메추자에다가 손을 대요. 손을 대고는, 그리고는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메추자에다가 손을 대고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는,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집에는 방마다 이 메추자가 있어요. 메추자가 있어서 방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만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추자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추자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저는 히브리어 글자 있죠, 그죠? 히브리어 글자. 저게 뭐의 약자인가 하면 샤다이의 약자예요. 샤다이의 첫자예요. 샤다이. 그래서 어떤 메추자들을 보면 샤다이라고 세자가 다 적혀 있어요. 샤다이가 뭔가 하면은 전능하신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메추자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메추자에 다시 손을 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함께 하셔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내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고백을 하고 유대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추자 안에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추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라고, 죽음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메추자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죠? 문설주. 그래서 이 문설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추자예요. 그 메추자를 문설주에다가 달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들어가며 나가며 그곳에서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입을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3가지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이죠, 그죠? 시간에 있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는 지켜주셨다고 언제는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가장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날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요르단과 시리아와 쿠웨이트와 수단과 알제리아와 이런 이라크와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 군사력을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보다 이 공격해 온 이 중동의 연합군은 군사력이 2배나 많았고,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무려 100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비교해 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전쟁사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제3차 중동전쟁 그러면 잘 모르고 6.1 전쟁 그러면 잘 아는, 이 전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모세 다얀 장군이었는데,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6월 5일 날 전쟁에 나가면서 안식일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 모세 다얀이 말한 것처럼 정말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나서, 그래서 이 전쟁이 6.1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국방의 총책임자인 모세 다얀 장군이, 여러분, 이 모세 다얀 장군은 현대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군입니다. 더군다나 왼쪽 눈이 실명된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타임지의 1967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 다얀 장군이 타임지 표지 등장인물로 실려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온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안식일까지 승리할 신무기를 우리는 개발했다.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가 승리할 신무기를 우리가 개발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온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이 개발한 신무기가 뭘지, 아마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런 어떤 신무기를 개발했으리라고 많은 언론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전쟁이 너무 싱겁게 6일 만에 끝이 났는데, 여러분, 이 6.1 전쟁에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빼앗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골란고온,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온을 빼앗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그때 빼앗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을 그때 6.1 전쟁 때 빼앗은 거예요. 6.1 전쟁 때. 지금 현재는 이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 이집트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예루살렘은 돌려줄 수가 없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신무기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시편 121편입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신무기를 개발했다. 다음 안식일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신무기를 개발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에게,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든 병사들에게 시편 121편 말씀을 쓴 종이를 다 나누어 줬어요. 종이를 나누어 줘서 그 시편 121편 말씀, 그 말씀을 접어서 오른쪽 주머니, 군복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미국이나 힘 있는 어떤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쟁사에서는 6.1 전쟁, 가장 유명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늘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2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 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바이러스 상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 긍휼히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특별히 농사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21일간 어제부터 21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기도방에 들어오시면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 기도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밤 8시에 들어오시면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635장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이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